참예수님 이승화 신문 신부입니다. 저는 가톨릭북 채널에서 책 읽는 신부라는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면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측면보다는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이름 없는 순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기도 하셨고 2015년에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영적 독서로 활용하시고 찾는 또 주변에 권유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는 러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19세기 말에 저술했다고 해요. 주인공으로는 정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순례자가 나타나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으면서도 삶의 의미도 없는 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큰 특징은 책을 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심어주는 데 있지 않을까 해요. 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순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또 예수님께 향하게 되고 또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이름 없는 순례자가 어려움과 고달픔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풍족함을 느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마음들, 또 생각, 감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깊은 신앙생활로 초대해 주시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산지기를 통해 베푸신 은총. 이러한 깊은 사색에 잠긴 채로 저는 사흘 내내 숲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니 점점 인가와 멀어지게 되었고 유일한 식량이었던 빵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러다가는 영락없이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순식간에 전처럼 안온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동안 숲을 헤치며 걷는데 벼랑간 숲속에서 개 한 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그 개를 손짓으로 부르자 개는 바로 제 곁으로 와서 저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이 개를 보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가 숲속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근처에는 틀림없이 인가가 있거나 이 개를 몰고 사냥하러 온 사냥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식량을 얻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개의 재롱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심하는 동안에도 개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갖가지 재롱을 떨며 제 주변을 빙빙 돌더니 이윽고 숲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개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개는 조그만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이윽고 머리 부분만 밖으로 내놓고 저를 향해 마구 지저댔습니다. 저는 커다란 나무 줄기에 몸을 의지한 채 개가 하는 꼴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농부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을 한 중년 남자가 나무 그늘을 헤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하는 분이시기에 이런 숲속까지 와 계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이렇게 반문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지요?
그도 제게 다가오며 사람 좋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숲에 굴을 파놓고 개와 더불어 살아가는 산지기인데 얼마 후에 이 숲의 나무를 벌채하기로 해서 사전 답사차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자신이 사는 도굴로 저를 안내한 후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에 감사를 깊이 표한 후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홀로 생활하신다니 참으로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생활을 꿈꾸었지만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없었지요. 제 진심을 그에게 털어놓자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곳에 머물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은 도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도굴은 저보다 앞서 이 숲에서 산지기를 하던 사람이 살던 곳인데 여기보다 허름하긴 하지만 지내는 데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빵을 배달해 주니까 음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식수도 이 근처 지하수로 얻을 수 있으니 매우 안성맞춤이지요. 저는 이 숲속에서 빵과 물만 먹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여기 이 나무들이 모조리 벌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지낼 수 없겠지요. 저는 산지기의 말을 듣고 몹시 기뻤습니다. 비록 오래 머물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그에게 마음 같아서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정녕 하느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망하던 바가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을까지는 아직 4달 정도 남았으니 그 정도 기간이라면 침묵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자해록에 대한 연구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 없이 이 산지기의 친절을 받아들이고 한동안 토굴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지기의 이야기. 저는 이 다정한 산지기와 형제처럼 오랫동안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에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염색업을 했는데 생계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천성이 착하지 못한 탓에 물건을 속여 팔거나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이웃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악행을 예사로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저는 심한 술버릇까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마을에는 성당에서 시편을 읊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 깊은 신자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 책을 읽어주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신자들에게 얼마간의 사례를 받곤 했는데 술이라도 한 잔 대접을 받는 날이면 그 집에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어 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책 읽는 광경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책 읽는 그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고 신비감마저 감돌았는데 그가 읽는 책의 내용은 대체로 지옥의 고통, 죽은 이들의 부활, 하느님의 심판, 천사들의 모습, 지옥의 형벌,
지옥에서 죄인들끼리 벌이는 악의 다툼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공포에 질렸습니다. 속으로는 나도 지금처럼 산다면 벌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벌을 면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속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우선 제가 사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와 산지기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마을을 떠나올 때 이웃 사람들에게 제가 먹고 살 빵과 의복 등을 수시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청을 순수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왔기 때문이지요. 이곳으로 들어온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빵과 물로 해결하며 목숨을 이어오면서 매일 첫 닭이 울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꼬박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 일을 일과로 삼아 왔습니다. 성화 앞에 촛불 7개를 밝혀놓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숲을 지킬 때는 약 30kg짜리 쇠뭉치를 몸에 감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약습을 하나하나 고쳐 나갔습니다. 물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성욕도 완전히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한 생활에 만족했는데 이런 생활을 거듭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갖가지 번민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엄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의 죄를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점점 늘어나서 과거 그 노인에게서 들은 책의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지 않을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까지 생겼습니다. 몇 백년 전, 아니 몇 천년 전에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이란 죽어서 썩으면 그만인데 결국 분명히 교황이나 그 밖의 사제들이 무식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꾸몄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처럼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때그때 죽지 못해 살고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살지. 그런데도 그 공로에 대해 사후에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차라리 이 세상을 더욱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요즘 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 숲속에서 고독하고 괴롭게 사는 삶을 청산하고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산지기의 말을 듣고 큰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이런 농민들까지도 무신론적인 사고를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덤벼든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면 생각이 단순한 사람일수록 더욱 쉽게 악에 물들게 될 텐데 큰일이구나. 영혼의 적인 악마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굳건하게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산지기에 가련한 영혼에 도움의 손길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배낭에 넣어둔 자애록을 꺼내서 에지키오 복자의 글이 실린 부분을 펼쳐 읽어주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벌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 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 태도가 완전할 수 없고 또한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죄가 되는 생각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언제나 자신에 대해 단단히 경계해야 하며 정결한 마음을 지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내심의 기도를 통해서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심의 기도 없이 하는 행동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천국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꾼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고 노예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 성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꾼도 노예도 아니며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마음과 영혼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설령 자기 생활이 아무리 괴롭고 비참하더라도 늘 하느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의 원수인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도 저와 함께 부디 예수 기도를 실천에 옮기도록 힘쓰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머지않아 당신도 이 기도의 보람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이 부족한 당신의 마음도 먹구름이 거치듯 활짝 거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테니까요. 또한 당신은 틀림없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분의 뜻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온갖 의혹을 물리치게 할 것이며 당신에게 두터운 신앙심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저는 그를 위해 예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울러 성경 말씀도 되도록 상세하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지기는 제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덜어는 마음에 새겨들으며 진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마침내 대화가 끝난 후 그와 헤어진 저는 만족한 마음으로 저의 거처로 정해진 토굴로 돌아갔습니다. 기적을 통한 스승님의 가르침. 하느님, 제가 이 토굴의 문턱을 넘어설 때 어떠한 기쁨, 어떠한 위안, 어떠한 황홀감을 느꼈는지 하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이 거처는 마치 기쁨이 충만한 화려한 궁전 같사옵니다. 처음 이 토굴에 들어섰을 때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조용한 분위기와 평화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제 머리를 맑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의록을 펼쳐놓고 정성을 다하여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이 책에 담긴 지혜와 성덕과 깊이를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고, 내심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끊임없는 기도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느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머리는 무디고 이해력도 몹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처지라 기도로서 주님께 의탁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흔들리는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저는 스승님의 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은 전과 다름없이 자의록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성스러운 책이며 하느님의 감추어진 계획에 대한 교훈이 실린 신비로운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모조리 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는 이 책에 실린 금원을 발견할 것이고 또는 그 안의 격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단순한 사람은 이 책에 쓰인 내용을 모조리 이해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의 순서는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도움으로 내심 기도를 하고 싶다면 다음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니체포로 복자가 말한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로 시나이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짧은 장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를 읽으십시오. 셋째로 시메온 성인이 쓴 기도의 세 가지 양식과 신앙론을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갈리스토 성인과 이냐시오 성인의 글을 순서대로 읽어가야 합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글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심의 기도에 관한 교훈이 풍부하면서도 완전하게 실려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글을 보고 싶다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인 갈리스토 성인의 기도를 요약한 본보기를 보십시오. 스승님의 설명은 참 자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의록을 손에 들고 스승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책장을 들추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여기입니다. 나중에 찾기 쉽도록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숫덩이를 하나 주어 그 구절이 적힌 장 왼쪽 옆에 줄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할 수만 있다면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기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성, 감각, 지각에서 드러나는 기도의 효험.
잠시 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대지는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리에 누운 채 꿈에서 본 기억을 더듬으며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러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밤 꿈에 나타난 사람이 정말 돌아가신 스승님의 영혼인지 아니면 제가 환상 속에서 그분을 뵌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느님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줄곧 자애록을 손에 쥘 때마다 스승님에 대해 생각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스승님의 환상을 열심히 쫓으며 머리맡에 둔 책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간밤에 덮어두었던 그 책이 펼쳐져 있었고 꿈속에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 옆에 숯으로 그은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야. 저는 한동안 이러한 사실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실제로 발현하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덕분에 저는 다시 자애록을 열심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스승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거듭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현듯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죄다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는 의욕으로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심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 방법까지 저절로 터득하는 지혜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메온 성인의 교훈에 따라 심장의 자리를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즉, 눈을 감고 제 시선을 심장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심장의 고동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처음에는 암흑과 같았던 제 마음의 눈이 서서히 열려 희미하게나마 심장이 보였고 점차 그 심장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는 시나이의 그레고리오 성인과 갈리스토 성인과 이냐시오 성인의 가르침대로 호흡에 맞춰서 심장 안에 예수 기도를 넣었다 빼냈다 하는 방법도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저는 의식적으로 제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숨을 들이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외치고는 숨을 그대로 가슴에 머물게 했으며 잠시 뒤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처음에는 한두 시간 동안 되풀이하다가 그 동작이 익숙해지자 나중에는 거의 온종일 되풀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피로하고 권태로운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즉시 자애록을 펴들고 심장의 작용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기도하는 열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 3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심장에 다소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후부터는 차차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아늑해졌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점점 더 기도의 열을 올렸으며 그럴 때마다 저의 심장과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각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떤 때에는 심장이 크게 뛰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황홀한 기쁨은 주님을 향한 감사로 변해 저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습니다. 감사가 눈물로 변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옷깃을 흥건히 적시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맑아져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까지 낱낱이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턱에 와 닿고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은총 가운데 끊임없이 내심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그 기도의 효험이 이성과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두루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컨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의 감미로움, 마음의 안정, 정신의 황홀함, 생각의 순결함,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찬란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각을 통해서는 심장의 유쾌한 열기와 기쁜 소용돌이, 온몸을 꽉 채우는 아늑함, 생명의 경쾌함과 활달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는 이성의 깨우침, 성경과 모든 창조물의 언어의 이해, 감미로운 의식의 일깨움, 하느님의 현존과 인간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 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 수업을 통해서 얻은 무한한 행복 속에서 홀로 5달을 보내며 심장으로 하는 기도에 완전히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잠이 들었을 때에도 제 정신과 마음을 움직여 끊임없이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제 생활의 한 부분이 된 셈이지요. 이러한 경지에 이른 저는 온통 솟구치는 기쁨과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벌목할 때가 왔습니다. 벌목꾼들이 한꺼번에 이 숲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조용하고 아늑했던 거처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지기에게 그동안 신세를 진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님이 제게 마련해 주셨던 이 땅에도 감사의 입맞춤을 한 다음 서둘러 배낭을 메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르쿠츠크에 도착할 때까지 꽤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심장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 익힌 덕분에 제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도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설령 어떤 일에 얽매여 있더라도 기도는 제 심장 안에서 스스로 작동했고 그로 인해 저는 어떤 일이든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말을 건네거나 마음을 다해서 책을 읽을 때도 저의 기도는 조금도 방해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하나의 몸에 2개의 영혼을 갖고 2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하느님,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합니까? 늑대를 이긴 묵주.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시어 세상이 당신의 조물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순례하는 동안 이곳저곳에서 괴상한 일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중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둘러 숲을 지나 거기서 2km가량 떨어진 어떤 마을에서 하룻밤을 쉬려고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큰 늑대 한 마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제나처럼 스승님이 주신 실묵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묵주를 쥔 채 제게 달려드는 늑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있던 묵주가 늑대의 목에 휘감겨 버렸고 그 찰나 늑대의 육중한 몸이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가 싶더니 뒷다리가 가시덤불에 걸려 버둥대는 꼴이 되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묵주의 한쪽 끝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반대쪽은 늑대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늑대는 자빠진 채 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늑대 곁으로 다가가 송어를 긋고 묵주의 한쪽 끝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목에 감겨있던 묵주가 제 손에 들어왔고 나자빠졌던 늑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손살같이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묵주 하나로 맹수를 이기다니. 저는 이렇게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서 더 커지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누릴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숲속에서 이런 변을 겪고 난 그날 밤 가까운 마을의 여인숙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으려던 여인숙에는 두 나그네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나이가 지극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체격이 큰 중년 남자였는데 외모로 보아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숙의 마부에게 그 두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부는 이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교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제가 앞서 짐작한 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서 얻은 바늘과 실로 낮에 늑대와 실랑이 하며 끊어졌던 묵주의 줄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던 법원 관리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묵주가 끊어진 걸 보니 어지간히도 묵주에게 굽신거렸나 보군. 그러면서 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늑대가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또다시 빈정거렸습니다. 저런, 늑대도 묵주기도를 꽤나 열심히 바친 모양일세. 그러면서 또 깔깔거리며 마구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지도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계속 묵주줄을 꿰매면서 숲속에서 있었던 일과 묵주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의 법원 관리가 웃으면서 제 말을 되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광신자들은 을의 기적을 운운하면서 남을 곧잘 속여먹지. 그래, 그 묵주에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나 보지. 늑대가 보기 좋게 고꾸라지게. 그는 또다시 이렇게 빈정대며 도무지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에 대한 시비.
이때 묵묵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교사가 제 편이 되어 법원 관리에게 점잖은 태도로 말했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적은 능히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 이야기에는 감각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말에 법원 관리는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감각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다니 무슨 소리요? 설명을 해드리지요. 당신도 비록 전문적인 교리를 배운 적은 없더라도 어릴 적에 성경을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유심히 훑어보면 인류의 원조인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모든 동물들이 그에게 고분고분 순종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아담을 두려워하고 아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었지요. 그러자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을 잘 따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말한 이 묵주의 본래 주인인 그 스승님도 말하자면 죄에 물들지 않았던 시절의 아담 같은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주에는 그 묵주를 진 사람의 손과 몸에서 발산되는 영적 에너지가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묵주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힘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의 불가사의이지요. 그리고 동물들은 이 영적 에너지를 냄새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자연의 불가사의입니다. 비스듬히 누워 교사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던 법원 관리가 또다시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보시오,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당신네 같은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다 허황된 것뿐 우리처럼 단순하게 사물을 보지 못한단 말이오. 그런 허튼 소리할 시간이 있거든 술이나 마시는 게 어떻겠소.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고 힘도 생길 테니 말이오. 이 법원 관리는 여전히 이렇게 빈정대며 저와 교사를 번갈아 놀렸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시종 진지한 태도로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그릇된 판단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도록 노력해 보시오. 그래도 그는 아예 귀를 막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득이 그 사람을 제쳐놓고 그 교사에게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세님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제가 체험한 일들, 특히 스승님에 관한 이야기와 꿈에 스승님이 나타나 이런저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이야기 등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자주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말을 옆에서 흘려듣던 법원 관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투덜거렸습니다. 성경을 탐독하는 놈치고 미치지 않는 놈이 없다더니 그게 사실인가 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닌 밤중에 도깨비를 만난 셈이지. 누가 죽은 사람의 혼이 와서 책에다 줄을 쳐놓고 갔다는 허황된 말을 믿나. 그 책에 수추로 줄이 쳐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책을 보다가 그 책이 숯 위로 잘못 떨어져 우연히 줄이 쳐진 거겠지. 그걸 갖고 기적이니 뭐니 떠드는 게 가소롭다고. 또 그런 말을 고지곧대로 듣는 선생도 똑같은 무리지 뭐야.
법원 관리는 이렇게 떠들다가 제풀에 지쳐 벽 쪽으로 돌아 눕더니 금세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교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말을 믿으시겠지요. 자, 여기 이것을 보십시오. 분명히 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배낭에서 자해록을 꺼내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는 제가 내민 책에서 줄친 부분을 자세히 살피다가 감탄하는 어조로 말한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불가사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들어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제 표정을 살핀 다음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령들이 육체를 취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는 사람들 눈에 빛과 공기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신령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육체의 요소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지요. 즉, 공기란 본래 탄력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걸쳐 입은 영혼은 생시와 똑같이 행동하거나 손에 물건을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자해록을 집어들고 여기저기를 펼쳐보다가 시메온 성인이 논설한 부분을 발견하고는 말했습니다. 아하, 이 책은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책이군요. 정말 희귀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유심히 쳐다보기에 이 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장으로 하는 내심 기도가 그 핵심을 이룬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런 기도에 관한 25분의 교부들이 하신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내심으로 하는 기도 말인가요? 저도 그것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사롭지 않은 말이 저에게는 다시 없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제발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제 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지요. 성경에 보면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다름 아닌 내심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이 기도를 누구나 배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시 사람이란 그러한 기도를 바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나 그에 따르는 기쁨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심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을 알기나 한 듯 그는 연필을 꺼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이름을 수첩에 적고는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이 책을 구해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훗날에 다시 만나 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여기서 우리는 대화를 끝맺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행과 헤어져 홀로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리에게도 더욱 돈독한 신심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신부님의 부탁. 순례를 하는 동안의 세월은 흘러 순식간에 겨울이 가고 또 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해 봄에 어느 큰 마을의 성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목하는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제관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호의로 사흘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신부님은 저의 이모저모를 흩어보고 저의 사람됨을 살피신 다음 제가 당신 곁에 아주 머물러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동안 줄곧 내가 자네를 지켜보았는데 참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든다네. 내 욕심만 부려 미안하네만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 주게나. 그 대신 보수도 넉넉히 주고 잠자리도 따로 마련해 주겠네. 보다시피 나는 지금 성전 건립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데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한 형편이라네. 혼자서 건축 감독하랴 건축비를 거둬들이랴 눈코 뜰 새가 없지. 그러니 자네가 여기 남아서 건축비를 징수하는 일을 좀 맡아주게나.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서 그렇다네. 마음이 곱고 양심적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하는데 보아하니 자네야말로 그런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네. 내 청을 거절하지 말고 여기에 남아 나와 함께 일해주게. 오래 머물 수 없거든. 적어도 성전 건립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도와주길 바라네. 저는 도저히 신부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만 이곳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이 성당에 저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제 기도 생활에는 많은 지장이 생겼습니다. 평일에 제가 맡은 업무 말고도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돌봐야 했고, 특히 주일이나 축일 같은 때에는 많은 신자들 틈에 끼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성경과 자의록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실을 안 신자들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하거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척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묘령의 처자가 가끔 성당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노라면 더러는 엉뚱한 데가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처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자 그 처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들은 기도를 따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이단 교파를 추종하는 교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처자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교회에서 행하는 바른 기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며 예수 기도를 열심히 바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처자는 제 말을 열심히 듣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변한 그 처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는 동안 봄이 가고 여름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청하는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책을 읽어 달라고 하면 책을 읽어 주었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는 등 어떤 요청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개인적인 소소한 걱정거리를 물어보거나 심지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슨 점쟁이나 마법사로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앞서 말한 처자의 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처자가 아버지의 명령에 못 이겨 마음에도 없는 이단 교인과 강제로 결혼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처자는 자꾸만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제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애걸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멀리 도망치고 말겠어요 하고 벼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자를 붙들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건도 없이 어디로 갑니까? 설령 도망을 친다 해도 언젠가는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꺾게 하고 자신도 행여 이단이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는 한편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순례를 떠나기 위한 갈등.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을 조용히 찾아뵙고 저의 뜻을 밝히며 하직을 구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는 신부님의 부탁대로 이곳에서 한여름을 났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마음이 산란하고 자꾸만 분심과 잔념이 생겨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신부님은 저를 한사코 놓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여기 있는 것을 싫어한 적이 없을 뿐더러 자네가 하고자 하는 기도 생활을 단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다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게나. 자네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고 또한 이제 내게 매우 소중한 사람일세. 그리고 자네는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고운 심성을 지녔지. 자네는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았네. 나는 이제 자네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제발 내 곁에 계속 있어 주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이로운 일이라네. 하느님도 자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걸세. 한번 생각해 보게나.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결코 자신만을 위하라고 만들지 않으셨네. 서로 도와서 구원의 길을 가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남을 도우면서 살라고 만드신 게지. 과거의 성인들이나 교회 교부들을 생각해 보게. 그분들은 주야로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그를 위한 활동을 하며 사셨고 평생 곳곳을 다니면서 강론을 하거나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며 살다 가시지 않았는가. 신부님은 저를 만류시키고자 장황하지만 진실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형편이 아니어서 저는 제 나름의 소신을 신부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신부님, 사람에게는 다 개성이 있고 하느님은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속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와 강론을 베푼 분도 계시지만 이와는 반대로 홀로 은둔처를 찾아다니며 수덕으로 일생을 보낸 분도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꼭 하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베푸는 지위도 권세도 다 버리고 세상을 뒤로 한 채 일생을 절제하고 극기하며 살다간 성인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니니베의 이사악 성인, 아토스의 아타나시오 성인 등이 다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대성인들이지 않는가? 신부님은 저의 말이 못마땅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신부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대성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세속을 꺼렸다면 저와 같은 미천한 죄인은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뜻밖의 곤욕. 다음 날 저는 신부님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 또다시 순례의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그곳을 나와 맨 처음으로 다다른 곳은 어느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 몹시 심한 병을 앓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병자를 찾아가 그의 가족들에게 환자가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신부님을 모셔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말대로 사람을 시켜 신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그 병자에게 성체를 영해 주는 모습을 보고 난 뒤 집 밖으로 나와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뒤따라오며 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뜻밖에도 전에 성당에서 자주 만났던 그 처자였습니다. 그 처자는 저를 보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이 싫어서 이렇게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어디든지 데려가 주세요. 수도원이면 더욱 좋고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도원 같은 데서 예수 기도를 바치면서 혼자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딘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저는 오히려 침착하게 타일렀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근처에 제가 아는 수도원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해도 당신의 처지를 안다면 쉽게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하고 숨을 한번 돌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심정은 알겠지만 이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으로 되돌아가서 기도하세요. 정 안 되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당신의 뜻을 펴보세요. 제가 그녀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도망친 처자를 잡기 위해 급히 마차를 타고 온 4명의 장정이 우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그 처자를 붙들어다 마차에 태우고 나머지 3사람은 저에게 달려들어 저를 포박하고는 억지로 마차에 태워 그들이 사는 마을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몹시 억울했지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저를 마차에서 끌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성인 흉내를 내는 더러운 거지 녀석아,
죽도록 혼내줄 테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리면서 저를 끌어다가 마을에 있는 파출소의 유치장에 쳐놓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꼼짝없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동안 그 마을의 성당에서 함께 지냈던 신부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판할 때 증인이 되어 줄 테니 안심하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관은 저와 그 처자의 아버지를 나란히 앉히고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재판관은 제일 먼저 그 처자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에피파노 씨, 당신에게 묻겠소. 당신 딸이 집을 뛰쳐나갈 때 가지고 나간 물건이 있소? 그 처자의 아버지는 이 같은 재판관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다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소. 에피파노 씨, 여기 서 있는 이 젊은이가 당신 딸에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을 봤소? 이렇게 묻는 재판장의 음성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있는 질문에 처자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제 딸은 이 사람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 때문에 딸이 변심하여 도망쳤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말을 듣자 재판관은 음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거 무슨 경망한 판단이요. 진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의심하다니. 자, 판결은 하나만 하요. 에피파노 씨, 당신 딸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되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그렇게 알고 물러가시오. 재판은 이렇게 싱겁게 끝났으나 그날 밤 저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는 집이 따로 없는 데다가 그들이 저를 곱게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유치장에 가뒀고 불법으로 심하게 매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긴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조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당한 육체적 고통도 오히려 낙으로 여겼고 그들의 모욕도 오히려 저에게 베푸는 친절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날이 새자마자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도중에 뜻밖에도 그 처자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따라오며 당신 덕분에 이제 내 딸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그런 식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먼저 파혼을 선언하여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뜻으로 많은 빵과 과자를 제 배낭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분에게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을 떠난 이후 되도록 인가를 피해 걸었는데 어느 날 밤에는 숲속에 있는 마른 풀 더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기적을 통한 스승님의 두 번째 가르침. 저는 너무나 피곤해서 곧장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해록을 펼쳐들고 안토니오 성인이 쓴 글귀를 읽다가 뜻밖에도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반가워하며 스승님께 인사를 드리려는데 스승님은 손으로 저의 행동을 가볍게 저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는 부분 말고 여기를 읽어보세요.
저는 스승님이 책장을 넘기며 가리키는 부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칼파토스의 요한이라는 굵은 글씨가 쓰여 있고 그 밑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자란 가끔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기 마련이니 이제까지 그대를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시련을 참고 견뎌내라. 저는 속으로 스승님이 왜 이런 구절을 읽으라고 하셨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스승님은 또 다른 장도 읽어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에 더욱 열을 내어 헌신하는 사람은 무겁고도 지독한 유혹에 휘말려 들기 쉽다. 제가 스승님이 가르치신 구절을 읽고 있을 때 그분이 제 옆에서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덕을 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라는 요한 사도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이처럼 일찍이 성인들은 하느님이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나갔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들은 기도하는 일로만 소홀한 것이 아니라 애덕으로 남을 가르치고 깨우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레고리오 팔라마스 성인도 이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의 교훈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내심의 기도에 대한 열성이 우러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리스토 텔리쿠데스 복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심의 기도나 관상적 인식 등 영혼을 높이 들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신만을 위해서 간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주위의 모든 사람의 유익과 사랑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그들에게 글이나 말로써 전해 주어야 한다. 이는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허영을 물리쳐야 하며 하느님의 교훈이 바람에 날리어 흩어지는 씨앗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승님의 이러한 말씀에 깊이 감동하며 듣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은 스승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자꾸 부딪혀 와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또다시 닥쳐온 시련.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또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3월 25일에 생긴 일입니다. 이날은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었기 때문에 꼭 성체를 모실 생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근처의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처에 성당이 없고 꽤 먼 거리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사 시간 전에는 도착하여 아침 기도를 바치고 싶었기 때문에 몹시 다급한 마음으로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날씨가 매우 나빠 뜻대로 길을 재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거기서부터는 얼어붙은 강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그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와 강을 건넜으나
옷은 온통 그 차가운 얼음물에 젖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추위를 참고 가까스로 성당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아침 기도를 바치고 나서 미사에도 참여하고 소원대로 성체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성당 지기에게 사정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참으로 아늑하고 고요한 하룻밤이었습니다. 비록 방은 차가웠으나 나무 침대에 누우니 정말 오랜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듯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이럴 때면 의뢰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전류와 같은 기쁨이 온몸에 퍼져 흘렀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내심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 잠시 후엔 심한 통증도 씻은 듯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이튿날 아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도무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리가 마비된 듯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당지기가 급히 달려와 저를 침대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저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틀을 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저를 지켜보던 성당지기가 참다 못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경으로 죽게 되면 내 입장이 난처하니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시오. 그러고는 저를 들쳐매고 성당 밖으로 나와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당 입구의 층계에 내팽개쳐진 채 이틀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갔지만 누구 한 사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한 농부가 이곳을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내가 만일 당신의 병을 고쳐준다면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소? 사실은 나도 얼마 전에 당신과 같은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한 몸이 되었소. 나는 당신의 병을 즉시 고쳐줄 수 있소. 어떠시오? 그 병을 고칠 생각이 있소? 그는 자신이 있는 어조로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게는 살해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베고 누운 이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소? 아, 이것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여 머리로 배낭을 살짝 누르며 말했습니다. 약간의 빵과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테니 여름 동안만 우리 농장 일을 해 주시오. 그의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팔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제 말을 들은 농부의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외치듯이 말했습니다. 오호, 글을 쓸 줄 안다고 하였소. 거참 마침 잘 되었군. 당신 몸이 낫거든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아이에게 글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놈은 책을 좀 읽을 줄 아나 글은 영 쓰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오. 다른 선생들한테 청을 넣어 보았지만 너무 많은 사례를 요구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소.
저는 그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치유. 저는 곧 성당지기와 농부의 도움을 받아 농부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그 농부의 청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저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그는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서둘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처방이라는 게 참 묘했습니다. 그는 밭이나 농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짐승뼈를 모조리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뼈가 모이자 이번에는 그것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루를 모아 큰 솥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아궁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진흙을 개어 솥이 안 보일 정도로 온통 두껍게 진흙을 바르고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타오르자 이 불이 잘 타는지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면 저 속에서 약이 나오게 될 것이니 두고 보시오.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한 농부는 계속 불을 지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흙을 발랐던 솥의 뚜껑을 열고 뼈를 녹여서 만든 액체를 꺼냈습니다. 그 액체에는 붉은 빛이 감돌았는데 분량은 약 반되가량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액체가 얼마나 진한지 꼭 중유처럼 끈적끈적했고 냄새는 꼭 고기의 기름 냄새 같았습니다. 솥 안에 남은 뼈는 시꺼멓게 변색되어 있었는데 그 표면이 마치 흑진주처럼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약을 하루에 5번씩 제대로 펴지지 않는 다리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차차 그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른 지 하루 만에 굳었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뻣뻣했던 허리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차 병이 나아 닷새가 지나자 몸에 탄력이 생겨서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병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완쾌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피조물에게까지 두루 미치는구나. 어떻게 아무 쓸모도 없는 뼈조각이 산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영약이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마비된 사람의 육체를 다시 소생시켜 주는 것일까?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숲속에서 만났던 산지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것을 생각해내고 만약 그를 또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저의 이런 체험을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판사의 오해. 그 농부 덕분에 몸이 완쾌된 저는 그와의 약속대로 그 집 아이에게 글 쓰기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칠판의 글자의 예시로 예수 기도라는 글씨를 크게 쓰고 아이가 그것을 따라 쓰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글자의 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글씨를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마을에 사는 판사 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저와 만날 수 없었고 주로 새벽 미사가 끝나는 아침 시간에 저를 만나 글씨를 배웠습니다. 아이는 매우 영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판사는 그 아이가 쓴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쓴 글씨가 맞느냐? 정말 놀랐구나. 도대체 이 글씨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이는 판사의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외파리 순례자에게 배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판사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즉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 자해록을 읽고 있었는데 그는 저를 보자마자 책을 청했습니다. 선생님이 읽고 있는 책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판사의 말에 조용히 눈을 들어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 책을 말없이 넘겨 주었습니다. 판사는 그 책을 펼쳐보고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 이 책은 바로 자해록이 아닙니까? 이 책은 제가 빌라라는 도시에 있을 때 본당 신부님의 서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기도를 배우면서 생기는 미묘한 궁금증에 대한 가르침이 적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의 수도자이며 여기서 권하는 기도의 실천 방법은 인도와 부칼라의 광신자들이 행하던 방법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가만히 바로 앉아서 특수한 방법으로 숨을 들이쉬어 뱃속에 공기를 잔뜩 불어넣고 가슴을 부풀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어떤 쾌감을 느끼도록 한다는데 바로 이런 쾌감을 마치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양 착각하여 이를 즐기면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를 바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경배를 올릴 때에는 그런 복잡한 방법이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칩니다.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이 기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같은 말을 쉴 새 없이 읊다가는 자칫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쉽고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을 위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의기양양하여 이렇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다 못해 말했습니다. 판사님은 이 책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분은 판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의 수도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크게 공경받는 안토니오 성인과 이집트의 마카리오 성인, 은수자 마르코 성인,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고대 성인들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인도와 부칼라의 승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은 위에 말씀드린 성인들에게 심장으로 하는 기도를 배워가기는 했지만 이를 잘못 받아들였던 이들입니다. 이 점은 저의 스승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라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내심의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셨고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보들도 시편에 있는 다윗 임금의 말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인용하면서 신자라면 의뢰 기도의 맛을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하고 이 기도에서 언제나 위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도 하루에 한 번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판사님, 제가 내심의 은혜로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 관해 교부들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지요.
교부들은 이런 사람이 세 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의 빛을 받아 쓰인 성경 말씀을 가볍게 보는 죄를 짓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영혼에 더욱 높고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덕행만으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할 줄도 모르며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셋째, 항상 외적인 덕행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혹에 빠지거나 교만에 사로잡혀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판사는 제 말을 듣고 나더니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어 드리지요. 평범한 세속인들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간절하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자애록 중에 시메온 성인이 청년 제오르지오에게 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판사는 제가 낭독하는 구절을 듣고는 무척 만족스럽고 감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싶은데 잠시 빌릴 수는 없을까요? 하루쯤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매일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책이 없으면 살아갈 맛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읽어준 그 부분이라도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가는 넉넉히 드리지요. 저는 그의 정을 뿌리칠 수가 없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필사해 드리지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이니까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즉시 약속대로 그가 원하는 구절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글을 받아간 그는 자기의 부인에게도 보여주고 함께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그 판사 부부는 종종 저의 거처를 찾아왔고 저를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마다 자애록을 잊지 않고 몸에 지니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들 부부는 저에게 차를 따르며 그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판사 부인의 고통.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자애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때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판사 부인이 생선구이를 먹다가 생선뼈가 목구멍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놀란 판사는 가정부를 불러 생선뼈를 빼내도록 했지만 뼈는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판사 부인은 한창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침대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하인은 급히 의사를 부르러 30km 떨어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런 뜻하지 않은 소동의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냥 거처하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스승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음성만은 매우 뚜렷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농부가 형제님을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형제님이 부인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왔습니까? 하느님은 불쌍한 이웃을 동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스승님,
물론 저에게 도울 방법이 있다면 어찌 그분을 모른 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인은 평소에 올리브 기름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할 정도니 말이지요. 그러니 그 기름을 한 숟갈만 먹이세요. 그렇게 하면 토하는 바람에 목에 걸린 생선뼈가 저절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그 기름으로 인해 목이 아픈 부분도 씻은 듯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어 스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올리브 기름을 그토록 싫어하는 부인에게 그것을 먹도록 어떻게 권합니까? 그야 먹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남편에게 부인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힘껏 붙잡게 하고 그 기름을 입에 들이부으면 손쉽게 먹일 수 있을 겁니다. 스승님의 이 같은 조언을 들은 다음 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판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들은 스승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 그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의 목이 부어올라 물도 제대로 못 넘기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올리브 기름이니까 몸에는 별로 나쁘지도 않겠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판사는 자그마한 잔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담아와서 저에게 부인 입에 부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름을 부인의 입에 억지로 부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기름을 삼키자마자 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위에 들어있던 음식물이 입 밖으로 왈칵 쏟아져 나왔고 그 음식물과 함께 목에 걸렸던 생선뼈도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심한 통증도 순간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부인이 잘 회복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판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부부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가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 부인이 올리브 기름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을 남편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 기름을 마시게 하면 손쉽게 생선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의 의사가 겨우 당도했습니다. 부인은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의사에게 간밤에 일어났던 소동과 병이 낫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다리가 마비되었다가 나았던 이야기와 부인의 병을 고친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부인과 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하신 이야기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다 자연의 힘이 작용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 환자의 처방을 위해 잘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어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를 모두 적은 다음 바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소문이 마을에서 마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문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저를 유명한 의사가 아니면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병에 대해 문의하러 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었고 저를 위대한 성인으로 섬기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제가 바랐던 바도 아니고 또 이런 일이 저의 영성 생활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기에
저는 그 상황에서 하루빨리 도피할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밤 기회를 보아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 만난 상인. 저는 또다시 인적이 닿지 않는 산길을 찾아 들었습니다만 제 마음은 어깨 위에 놓인 태산을 내려놓은 듯 가뿐했습니다. 저는 내심의 기도를 드리며 위로를 받고 저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감미로움은 마치 고요히 흐르는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이 뚜렷이 새겨졌으며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심지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행복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으로 인해 저는 때때로 깊디 깊은 심연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세속의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완전히 잊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관대하신 하느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곳이야말로 저에게는 다시 없는 마음의 위안초요, 자비로우신 하느님과의 대화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드디어 이르쿠츠크에 도착할 수가 있었고 지체 없이 그곳에 있는 이노첸시오 성인의 유해를 경배하며 그분에 대한 흠모의 정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로 인해 영성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리에서 어떤 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들고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순례자가 맞으십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호의가 하도 고마워서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집은 꽤나 으리으리한 집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응접실로 안내한 다음 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왔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거기에 가면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전부터 그런 소망을 품어왔습니다만 지금 저의 형편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까지 갈 여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지요. 실은 작년에도 제 친구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하도 고마워 말없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편지 한 장을 써 드릴 테니 그것을 가지고 오데사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왕래하며 장사하는 제 아들을 찾아가 보여주십시오. 제 아들이 배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무사히 배로 데려다 줄 것이고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비도 제 아들이 부담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기뻐서 한동안 말문까지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과 이웃에게 좋은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쓸데없이 남의 빵만 축내는
무능한 죄인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거듭 올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은인의 호의로 그로부터 3개월을 그 집에 머물다가 드디어 성도 예루살렘을 향한 대망의 순례길에 올랐습니다.